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2쪽에 있는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고 타는 자들이 그 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어린 양을 따르는 순결한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 2024년, 즉 이 21세기에는 아주 급변하는 그런 세상 속에 놓여 있는 그런 시대이다라고 일컬어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는 급변하는 위기 시대 속에서 표대를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고 영원히 견고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를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이 곧 베드로가 고백한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것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반석, 곧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그 위에 우리는 세워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들, 이 교회당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교회지, 이거는 건축물, 예배를 드리는 장소, 교회 당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건하게 그 신앙 고백으로 그 위에 세워진 우리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신앙 가치로 세움을 받아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순결한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또 전 세계적으로 초대교회 때부터 이 위기 시대를 지나면서 숱한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신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 나라를 사랑으로 안으신 때가 언제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이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로 하셨던 그 때가 언제냐? 금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외정시대 때. 그 이전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죽여버리던 우리나라의 그 시대를 지나서, 외정시대를 지나서 6.25 사변을 겪은 그 순간, 거기까지, 그때 우리들의 그 믿음의 선조들은 어떤 모습으로 믿음을 지켰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순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그 복음을 배척하기 위해서 그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모두 죽였습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뿌리가 내려가는 평양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고 이 장대현 교회에 성령이 불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퍼져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해서 총뿌리를 들여대고 신사에 참배하라고 강요를 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것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총을 쏴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가장 우리나라의 믿음이 왕성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이 나라, 이 대한민국 그 반석 위에 세워져서 지금까지 세계 10위권에 도약하는 그런 나라로 우뚝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끝나고 어떤 모습이었는지 전 세계 187개국 중에 185위 형편없는 그런 나라.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미국에서 원조를 주고 필리핀에서 원조를 받아야 우리나라는 먹고 살았던 그런 나라. 그때 우리의 믿음은 굳건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믿음 위에 우리나라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6.25 전쟁을 치르면서 이 공산국가들은 기독교가 성립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러면 자기들의 주체 사상이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죽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반석 위에 우리들을 세우고 우리를 굳건한 믿음 안에서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신천지를 비난하고 있죠. 여기 나오는 14만 4천 이것을 그들은 기초로 해서 어처구니 없는 그들의 모습으로 돌변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안에 들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 교회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미혹해가지고 끌고 갔죠. 그런데 그 14만 4천이 넘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까? 전혀 해당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로 미혹하면서 지금 한 25만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들은 드러난 이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듣기만 해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이단들, 이 십자가 그늘 아래 오늘 또 예배 드린다고 모여있는 그 교회들, 여기가 문제라는 것이죠.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끌어가서 지옥 백성 만드는 그들, 그것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 그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난리와 난리가 날 것이고 폭동들, 지진 등 사고, 이것이 엄청나게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상징적이다. 또한 이들이 이스라엘이든 이방이든 그것은 구름 같은 허다한 그런 무리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허다한 무리 안에 승리하는 믿음의 증인들, 순교자들, 그 무리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속해 있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예언되어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 끝까지 진리의 길을 살아온 그들의 모습, 그들에게 주어진 복음의 축복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14만 4천 그 무리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지 모습을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들의 이마에 써 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영적으로 바라볼 때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지금 여기 시온산에 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받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그 땅을 보면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 바위로 형성이 되어 있는 그 산, 그 산으로 말미암아서 이 예루살렘이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보호를 받고 살고 있는 것인지 살펴봐야 되겠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서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 보호를 받고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끝절에 보면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거짓말이라는 것을 꼭 집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지막 때의 말씀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의 선동이 거짓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거짓말을 해놓으니까 그 거짓이 들통날까봐 계속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 거짓을 덮기 위해서 사람도 죽여야 되고, 그 거짓을 덮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를 범하는 그런 아주 악한 행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거짓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거짓을 말하지 않고 핑계를 대지 않고 욕심을 내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로 우리는 따돌림을 당합니다. 솔직한 그 말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고, 또 우리들이 바보같이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지키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하며 살 때 사람의 생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어떤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며 조롱을 받으며 그렇게 살 것 같지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시온산에 서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니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찬양이 울려 퍼져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들으면 우레소리와 같고 큰 물소리와 같이 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갈 때 밝은 빛이 비추고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가 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같이 가던 일행들은 우레소리로 들었는데 사도 바울은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레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물소리 같은 것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면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소리는 우레소리, 천둥 치는 소리, 물소리 그런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설교할 때 설교 말씀이 잘 들려야 됩니다. 그 소리를 잘 들어야 오늘 보내드린 아침의 말씀과 같이 내 영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내 영이, 내 생명이 그 양식이 되는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양식을 잘 받아 먹어야 우리는 윤택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또 내 생명이 길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양식을 먹어야 영원히 죽지 않는 우리들의 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이 우리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찬양을 배울 수가 있고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와 똑같은, 나와 똑같은, 나를 닮은 그런 사람을 만드시겠다고 막 하시고 우리들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성정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 되고 찬송도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부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찬양만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저 세상의 유행가 누구 못지않게 잘 부릅니다. 그렇게 그 안에 빠져 살던 제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유행가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입 벌리면 찬송과 찬양 그렇게 부르면서 울 때도 너무도 많이 있고 왜 울까요? 찬송가 부르면서 바로 나의
신앙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모습이 그 찬양을 부르면서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찬양도 여러분들이 함께 부르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밖에 그것을 부를 수가 없는 그 노래, 우리는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때 온갖 수치를 다 드러내면서 그렇게 모진 고통 속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14만 4천 안에 포함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감사다라는 것이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저 천국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옛 모습은 죽어버렸고 새로 태어난 나의 모습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만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 가신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깨끗한 신부. 지금 우리들에게 구약 성경에 보면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 뭐라고 했습니까? 바람 피우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 세상 어떤 신도 섬기지 말고 나만 섬겨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런 너희들을 벌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들의 우상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남편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내가 우상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우상입니까? 아니면 물질이 우상이고 일이 우상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예배드리는데 목숨을 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 비추어 사랑할 것이 우리들에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신앙, 그렇게 굳건히 지킨 신앙이 14만 4천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량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 그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순결해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 인도함을 받고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 안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죄된 그 본 모습이 나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실수하며 거짓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냥 그렇게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했든지 그게 생각이 나면 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 이건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듯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상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에 몰아넣었는데 하나님께 회개했다라고 말을 하면 그게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실까요? 우리는 이 성경 구절 구절마다 한마디 한마디마다 깊이 있게 묵상을 하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번 가서 안 들으면 두 번 가고, 두 번 가서 안 들으면 그때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세 번씩 갔는데 그것을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거짓말이 있어서는 안 되고 흠이 없는 자들이 돼야 저 천국에 갈 수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만사가 형통해야 신앙생활이 성공한 것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쾌락과 성공, 이생의 자랑과 헛된 영광을 누림이 승리인 줄로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는 바보같이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은 결코 손해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므로 그들을 이기려고 애쓸 필요가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성령의 바람에 기대어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면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우리를 꽃 피우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진정한 위로와 만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감격과 기쁨까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승리는 이 땅에서 잠시입니다.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